정채봉 시인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향기자욱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은 그 방에서 화투판을 벌였다. 담배를 피우며 고기를 구웠다. 술을 마시고 또 마시며 벌겋게 되어 떠들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악취에 코를 쥐었다. 그러나 그도 머지않아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그의 아이가 그를 데리러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한테서는 신선한 바람과 함께 꽃 향기가 나고 있었다. 어른들이 물었다. 너는 어디 있다가 오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꽃밭에서 놀았어요. 여러분, 화투판에서 술과 담배에 찌든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났고 꽃밭에서 놀다가 온 아이한테서는 꽃 향기가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커피를 싼 종이에서는 커피 향이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생선 향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뭘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냄새가 배어 있고 그 냄새가 나게 되어 있죠.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다 말하고 있죠. 냄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알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후서가 써졌던 그 시대적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는 전쟁을 참 많이 나가게 됐는데요. 전쟁에 나갔던 그 군사들이 과연 이겼나 졌나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 가족들을 전쟁터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뭐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을까? 혹시라도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닐까? 뭐 그런 굉장히 걱정도 하면서 좀 궁금해 하겠죠. 그런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요, 승리한 그 개선 장군을 위해서 향을 피워서 냄새를 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향 냄새가 도시에 자욱하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는구나, 포로들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구나,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냄새가 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15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요 썩어질 것들만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나고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나겠죠.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냄새가 나버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런 분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 속에서 늘 그런 물질적인 것 또는 세상에 좀 쾌락적인 것,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는 것, 자꾸 그런 것들만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고 합시다.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거로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올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나면 물질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떤 분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참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도 좋고 참 나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감동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한 20년 만에 만난 동기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참 절친했던 그런 목사님인데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이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쌓여진 얘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애들은 좀 어떤지 뭐 등등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첫 마디 그리고 계속 한 마디가 뭐냐면 코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코인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벌었고 그 얘기만 이제 많이 하고 관심이 있으면 제가 책을 소개해 주겠다 그러고 끝나고 오면서 좀 어떤 느낌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결국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면 마음이 좀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가면서 어떤 냄새를 느끼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부담도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야, 참 이건 중요한 문제로구나.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무슨 향기가, 무슨 냄새가 나는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면 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그 은혜가 될 것인데 여러분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겠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운동가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남아공의 대주교인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아공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넬슨 만델라 그 후에 받게 되죠. 이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어쩌다가 성공회, 천주교가 아니고 성공회 대주교인데요. 성공회 주교가 될 생각을 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하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러분 남아공 하면은 아파르트 헤이트라 그래서 인종차별이 아주 지독한 곳이었죠. 이때 80년대는 굉장할 때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나마 참 많이 완화됐지만 흑백 차별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했던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차별로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럴 때에 길을 걷고 있는데 성직자의 차림, 이제 이 복장을 보니까 성직자인 걸 알 수 있죠. 그런 차림에 훤칠하게 생긴 백인과 마주치게 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백인과 그렇게 길에서 마주치면요, 그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흑인들은 옆으로 한쪽으로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투와 엄마가 이 백인에게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인은 재빨리 자기가 먼저 길을 비키고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투투와 엄마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투투가 엄마의 얼굴을 뻔히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라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엄마, 저분은 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저렇게 있는 것입니까?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분은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란다. 이 어린 투투의 마음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죠.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나도 저분처럼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비 때문에 꿈이었던 의대를 접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접고 신학을 공부해서 흑인 최초로 대주교가 됐습니다.
흑백 차별이 심화했던 그 남아공에서 이 백인 한 성직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렇게 나타냈을 때, 후에 최초의 흑인 대주교가 되는 이 투투라고 하는 한 아이가 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이 참 젠틀하다. 저 사람 좀 다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게 된 거죠. 너무 좋았던 것이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와 같은 한 성직자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부당하게 욕을 먹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아닐까, 우리가 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두 가지 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서 또는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그게 나한테 묻는 것이고, 그래서 그 냄새가 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런 삶이 짙어질수록 그 향기 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향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이 향이 난다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진흙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사향이냐?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 뭐냐? 난 한 덩어리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너 안에서 이 귀한 향기가 나느냐? 이 향기는 어디서 온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백합화가 심겨져서 그 꽃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을 뿐입니다. 한 덩어리 진흙이지만요, 백합화가 심겨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심겨져 있으니까, 함께 살았으니까 흙만 남았는데 향기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진흙과 같은 것으로 말하죠. 진흙, 질그릇으로 말하죠. 근데 무슨 질그릇이라고 말하냐면 보배 담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진흙 그릇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낱 볼품 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진흙이 아니죠. 그야말로 보배에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그러면은 백합화 향기처럼 바로 그러한 주님의 향기가 계속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잘못하면 피상적이 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마치 향기를 풍기는 꽃 주변에 나비가 몰려오고 벌이 이렇게 날아오듯이, 참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있지만 향기만 이렇게 나타날 뿐인데, 그럴 때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을 멀리하게 될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만 가까워져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주님에게 문제가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문제만 가까이 나한테 클로즈업 되는 거죠. 문제를 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문제에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여버리죠.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불안과 염려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약해져 버리고 믿음의 기능이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이 믿음의 작동이 딱 멈춰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요? 두려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치 덫과 같았어요. 우리 믿음을 탁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문제가 가까이 와서, 그래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내 안에 엄습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믿음이 작동이 돼야 될 때에 오히려 연약해져 버려서, 그래서 그냥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때 하나님과 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왕의 자리가 이제 든든해지고 이제 왕권을 자기가 탁 이렇게 쥐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간사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왕의 그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는 도구로 막 휘둘러 버리고 교만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거죠. 골리앗이라는 이런 큰 문제를 딱 만나게 되니까 사울과 군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제만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죠. 숨어버렸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손 놔버린 거죠. 이때 다윗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담대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울과 병사들과는 달리 다윗은 너무 담대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넌 어린 소년인데 저 장수하고 저 전쟁터에서 아주 백전노장인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십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사나운 맹수들이 올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맹수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양들을 찾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에 대해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너무 철부지 같은 다윗이니까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극복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셨다.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에 두려움을 갖지를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이처럼 문제가 내 앞에서 멀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향기, 우리의 삶에 그런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 인생이 되어버리죠. 태양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가장 태양과 멀리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얼음 지역이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우리의 인생은 자유롭고 편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차갑고 냉랭하고 사람 살지 못하는 것이 되고 생명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수록 하나님의 온기를 받으면서 식물이 살아나고 생명체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향기라고 하는 말은 유오디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좋은 냄새를 뜻합니다. 우리가 향을 피운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갈 때 피우는 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좋은 향기 있지 않습니까? 샤넬 넘버 5 이런 좋은 향기,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태울 때 나타나는 향기는 하나님이 흠향,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좋은 향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향기를 발산한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자기의 그 가장 귀한, 너무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뚜껑을 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붓죠. 그야말로 자기 옥합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리는다는 게 뭐예요? 헌신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귀한 거 깨뜨리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쏟는, 물질이 나에게 있을 때 그걸 주님을 위해서 쏟는, 시간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쏟는, 나의 어떤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서 쏟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향기가 발하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내 거야, 아주 그냥 단단하게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데서는 절대 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나의 고집이 깨지고 이 모든 그런 내 것이라고 했던, 특히 내가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열려지고 깨어지게 될 때, 거기서 여러분,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을 진동시켰던 것처럼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그런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물이 빠지는 것이, 나의 육신적인 그런 냄새, 나의 육신적인 기질, 이런 물이 빠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인데요, 장미꽃잎 45kg를 가지고 1600배로 농축을 향수액 28g을 만든다고 하네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발칸산맥 장미에서 그 향기를 이제 얻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채취하는 사람들이 밤 12시에서 새벽 2시, 가장 어두운 시간, 그때가 이 향기가 제일 짙은 때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향기가 진동하는 바로 그 장미 향기를 채취해서 그것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향수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보면은요, 가장 내가 어둠의 시간,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채취가 되면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영적 향기가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짙은 향기를 내고 농도가 더 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밋밋하게 온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것하고요, 광야에서 야생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차원이, 수준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둠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오히려 내가 더 짙은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프기만 한 고통, 괴롭기만 한 고통, 아무 고통을 당해놓고도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그냥 고생만 한 거죠. 그건 말고 또 다른 고통인데,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고통. 연단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연단을 받아놓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연단이 되죠. 근데 그 연단이 나를 변화시키는 연단이 될 때, 그거는 생산적인 것이고 나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연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연단인 것이죠.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가 참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꽃밭에서 지내다고 나한테서 꽃의 향기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꽃밭에서 지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놀아도 주님의 꽃밭이라고 하는 주님의 정원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우리 교회 안이라고 볼 수 있고,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우리끼리만 노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꽃밭에서 노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훈련을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붙잡으면서 나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삶 속에 주님의 짙은 향기가 배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